높고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셨고 이제 그들의 눈앞에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오늘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좀 띄엄띄엄 봅시다. 띄엄띄엄.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쪽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쪽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떡개를 만들지니라.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송소와 지송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송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갯을 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이제 성막의 식양입니다. 식양. 성막의 식양. 근데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하겠습니까? 저도 이거 몇 번 읽어보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찍어놓은 영상도 보고 또 동영상으로 그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조립하는 것 다 보고 막 해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저는 몇 가지를 겹쳐서 다 지금 보았거든요. 아침에도 실제 여행 가서 그 사막에다가 여기 나온 그대로 1대1로 만든 그 성막을 처음부터 쭉 중계를 해주는 그 장면을 2번을 이제 보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싹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고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과 듣는 것도 달라요. 내가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욥이 마지막에 고백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귀로 듣잖아요. 근데 눈으로 실제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걸 이제 중계를 하면서 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거 보면서 뭐 감동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야 막 악자짓거리하고 소 잡는 소리 그리고 제사장들 소리 막 칼 가는 소리 악자짓거리하니까 피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뭘 잘못했는지 막 끌려 나오고 줄 달아가지고 방울줄이 안 들리니까 끌어내고 이런 걸 보면은 생동감이 있겠죠. 근데 그 적막한 사막 가운데 동그라니 이거 그대로 똑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금은 아니겠죠. 금분 칠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얼른 봐도 전부 금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게 전부 다 널빤지로 이제 이걸 다 만들었거든요. 널빤지로. 그 널빤지를 전부 금으로 쌌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소 안이 번쩍번쩍 했겠냐고, 이게. 대단하죠. 근데 지금은 뭐 제사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행 온 사람들 한번 보여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 있지.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역사 자체가. 그때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 썼던 그거, 모형 그거. 그리고 딱 단절돼 버리고 내가 사는 것 이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감동이 지금 내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의 연속이잖아요. 실제 그때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내 안팎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내 안으로 적용하여 내 안의 삶을 또 살펴보고 또 밖을 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신앙의 실제인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잘하면 그 영광 가운데 그 금으로 쌓인 그곳에 내가 있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주 세세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그 휘장들은 5폭씩 5폭이니까 10폭이에요. 10폭. 그런데 그 판자로 이제 벽을 쌓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덮개를 덮는데 4겹이에요. 4겹.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공교하게 수를 넣어가지고 덮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1절. 이거 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게 지금 지붕에 첫 번째 지붕에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얼른 여기서 안 차려지는데 11폭입니다. 11폭. 그래서 왜 안 맞지? 10폭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11폭으로 만들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앞에는 10폭인데 11폭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10폭 그러면은 여러분 병풍 생각하면 돼요. 병풍. 거의 병풍보다 정상적인 병풍은 10폭이랍니다. 그런데 11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럴 땐 뒤에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9장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그리고 절반은 성막 뒤쪽으로 접어서 내립니다. 이게 처마식으로. 그래서 한 폭이 그렇게 다르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10폭으로 첫 번째 쌓여있는 것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약하거든요. 그 위에 쌓여있는 것은 강한 재료들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염소, 털, 양털,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 14절이 있던가? 해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구나. 그럼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내 삶의 현재형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지식은 널려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색깔을 했는가? 색깔을. 이런 것을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니까. 여기에서 가늘게 꼰 배실. 이 가늘게 꼰 배실은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순결, 시련,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이 배실은 마포예요, 마포.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이 배실입니다, 이게. 주님도 세마포를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고난, 순결,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색깔을 또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룹이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법궤에 등장했잖아요. 그룹이.
이 그룹이 성막 위에 제일 첫 번째 막 그거 할 때 이 그룹을 수로 놔가지고 1차적으로 딱 덮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성막 바깥에 뜰 그 울타리, 그 전부 해봐야 길이가 한 50m밖에 안 돼요. 길이가. 폭은 한 25m 정도 되고, 절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 성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조그맣죠, 뭐. 우리 생각한 대로 막 성전, 그 솔로몬 성전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50m면 전봇대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거기에 지금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는 배실 그런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고통, 시련, 순결 그리고 이게 이제 내부 양장인 거예요. 내부와 외부가 있잖아요. 외부는 두껍게 이제 세 겹이 또 올라갈 거예요. 내부에 한 겹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보이는 거. 요거는 이제 부드럽고 그런 거죠. 그리고 청색 뭐라고 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랬잖아요. 청색은 그리스도 신성이라고 보십니다. 그리스도 신성. 그리고 홍색은 왕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색이 왕권, 뭐 홍색 자색은 비슷하긴 한데 자색은 왕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놀림 받을 때 이 옷을 입히거든요. 네가 왕이니? 그러니까 보통 때 자기들이 입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었던 거죠. 일반 옷을 예수님께서는 그 옷 위에다가 왕이 입었던 그 옷을 입혀주잖아요. 와 이거 네가 왕이니?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홍색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가 이제 이 색깔을 좀 오늘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홍색, 이 홍색이 우리가 옛날에 그 야곱이 얘기했던 대로 나는 티끌이요, 나는 버러지요라고 할 때, 그래서 권사님을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버러지라고 그랬어요. I am 아시포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벌레라고 할 때는 톨라 이런 단어 썼단 말이에요. I am 아시포토, I am 톨라. 그 야곱이 우리니까 사기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버러지만 또 못한.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죄인족의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은혜로 덮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홍색이 그 톨라를 쓰더라니까요. 이 톨라는 분홍색과 벌레라고 하는 두 가지 같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합해 보면은 주께서 왜 흘리는 그 피가 홍색이었는가?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유충. 그런 것과 같이 쓴다니까요. 이 부분을. 주님의 나약함. 우리는 주님 하면 막 강한 어떤 존재, 심판권자로 오시는 철장 권세를 들고 오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분을 생각하는데 그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고, 속죄의 양으로 오신 그 주님은 톨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벌레라는 단어와 이 홍색이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목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이걸 이제 첫 번째 막으로 쓰잖아요. 이것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 막은 이제 외부 양장이라고 하는데 염소털 합니다. 염소털. 하얀색이에요. 이 염소털은
비탄, 슬픔, 비극, 심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게 되면은 바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로 덮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형적인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건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위에 제일 처음에 공교하게 수놓은 정색, 자색, 홍색, 가늘게 실로 수놓아서 제일 첫 번째 1막을 덮고 제2막은 하얀 염소털로 덮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홍색 물들인 염소털로 덮어집니다. 그렇게 전부 다 죄를 덮어내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색깔도 전부 그런 거잖아요. 왕권을 상징하고 뭐 신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해달이라고 했는데 돌고래. 그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에 그 모래바람 아주 심하게 이는데 거기에 이런 튼튼한 가죽을 덮지 않으면은 그 온전해지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다 빛이 바라겠지. 그렇게 덮어버리니까 속에는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덮개는 보호를 상징하잖아요. 보호를. 그 사막 안에서 이 성막을 보호하는 마지막 덮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울타리. 그것은 외부와 내부를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자들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이 바깥들에만 들어와도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 했어요? 법궤요.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법궤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시언자, 속죄소, 그 안에 말씀 담겨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딱 법궤인 것이고 지금 그 법궤를 보호하는 이 성막의 식양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앞으로 이제 다 할 텐데 제단 지나면 물두멍. 어제 배웠듯이 금촛대, 떡상, 향단 안 했지 또 배울 거예요. 향단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해 있잖아요. 중재자, 시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중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향단은. 근데 제가 향단을 한번 봤더니 성소, 지성소 안에 향단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거 제가 풀어냈었는데 한번 긴가민가 해요. 지금 어떻게 제가 풀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부가 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지만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이 성막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그리스도로 보면 되는데 이걸 막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저거고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반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떡상 얘기하고 떡을 얘기를 했는데
떡을 매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매일 바꾸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바꾸고 안식일에.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그리고 그 떡은 제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 알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음식이고, 그러니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양식으로 매일 주는 것이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배우고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법궤입니다. 여러분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인 것이고 번쩍번쩍 좀 빛을 좀 내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성막 색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덮어진 덮개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 드렸고, 나름대로 이제 취합을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적용시키시면은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수달의 덮개가 날 덮고 있구나. 공교하게 짜여진 그 실들이 그리스도 상징하는데, 천사를 그룹이 서로 스랍들,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성막 안에 덮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 그룹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이렇게 오늘도 보호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가서 담대하게 이 세상 정복을 해야지. 세상 걱정에 매몰돼 가지고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 풍성이 주어지는데 내일 뭘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냐고. 목사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걱정을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쳐드리고 기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대로 이 성막에도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닫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 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 없어 궁핍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또한 내일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